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사기 1장 16절부터 36절입니다. 혹시 주변에 리모컨이 이게 있으면 한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상에 있던 리모컨이 사라져 버렸네요. 어떻게 된 건지. 예, 괜찮습니다. 예, 없으면 우리 함께 보죠. 16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모세의 장인 겐 사람이라.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란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스파스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것을 진면하였으므로 그 성읍이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그래서 이도에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선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 주민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을 유다에 거주하게 하는 여호수아를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오늘수 족속이 베냐민 족속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누스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네게 선대하리라 하매 그 사람이 성읍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 가족은 놓아보내매 그 사람이 햇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 이름이 되니라. 어느새가 베스안과 미단군의 주민과 아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론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기토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스불론은 기드온 주민과 나알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셀이 악곳 주민과 시몬 주민과 알람과 악십과 엘바와 아빗과 르옵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납달리는 베세메스 주민과 아르나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운데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베세메스와 베다나 주민이 그들에게 노역하였더라.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은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산과 야엘론과 아스성에 거주했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서무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 노역하였으며 같이 있습니다. 아모리 족속의 경영은 아그라빔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고생하셨습니다. 이름이 쉽지가 않죠. 사실은 고고학적으로 봐서도 여기 나와 있는 지명 이름들 중에서 4분의 3이 어딘지 몰라요. 이 당시에는 이런 도시를 가진 이름을 가진 도시들이 분명히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없어지기도 하고 다른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곳의 지명들이 정확하게 어딘지를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명들을 일일이 다 적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곳들을 점령하지 못하고 이곳들을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땅임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제대로 정복하지 못한 일로 인하여서 사사기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후에 지도를 보게 될 터인데 여기 나온 지명들이 한 군데 몰려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 곳곳에 흩어져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이스라엘을 병들게 하는 병균이 한 군데 몰려있는 것이 아니라 다 퍼져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다 누구 하나 예외 없이 다 같이 부패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게 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명기를 보진 않았지만 신명기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모세가 4차례의 설교를 통해 가지고 너희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저기 강 건너가게 되면 너희들 주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된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모여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고 맹세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리더였던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정복사업 중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서 이제 죽을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가지고 두 산 가운데 세운 다음에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 따를 거면 나처럼 에발산에 아니면 그리심산에 그 나라에 서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에발산 그 나라에 가서 섰어요. 그렇게 맹세하고 그대로 따르기로 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이론을 알고 있다 그래도 그리고 또 우리 입으로 맹세했다 그래도 그것을 실천하고 우리 삶에 적용하는 문제는 좀 다른 문제입니다. 제가 이번 주 중에 한 분과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전화통화를 했는데 한 2시간 동안 전화통화를 한 것 같아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저한테 얘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쭉 하시는데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사실 목사가 말하기보다는 듣는 걸 잘해야 되는데 제가 오래간만에 듣는 일에 열심을 해가지고 쭉 들었어요. 왜 들었냐 하면 그분을 비롯해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내가 지금 문제가 뭐고 뭘 잘못했고 어떻게 해야 이 문제가 해결되는지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요. 자기 문제를 자기가 알고 있고 이 문제를 말씀 가운데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성도들이 그만큼 성숙했고 그만큼 말씀을 잘 듣고 깨닫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분도 2시간 동안 얘기하시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쓴뿌리를 쭉 얘기를 해요. 그리고 본인이 왜 그런 문제가 생기는지도 알고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다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마지막 나온 결론이 뭐냐 하게 되면 목사님 근데 왜 안 될까요? 예요. 사실 이 문제는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 머리를 알아도 그걸 몸으로 실천하고 몸으로 익숙해지는 것은 쉽지가 않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 민족이 모여가지고 2차례나 서약을 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실제로 용기를 내가지고 여기도 나와 있지만 유다 자손처럼 용기를 내가지고 전쟁에서 승리한 일들도 분명히 체험했습니다. 심지어는 여호수아 때 해가 중천에 서가지고 전쟁에 이길 수 있는 역사까지도 봤습니다. 그런데 눈으로 보고 실제로 체험했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그 문제가 다시 일어났을 때 그것들을 처리하는 문제가 쉽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들을 볼 때 사실은 우리가 조금 이따가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인데 일방적으로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을 매도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사사기 시대 때 살았던 사람들의 문제는 바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랑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살았던 그 시대 그리고 우리 시대에 동일하게 공유하고 있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생각하고 또 기도하고 또 말씀으로 다잡는 것은 우리가 주 안에서 사사시대 사람들처럼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 아니하고 주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 가운데 거하게 될 수 있는 축복을 누리는데 아주 중요한 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봤듯이 사사기는 참 묘한 성경입니다. 잠깐 넘겨주시죠. 사사기 1장 1절을 보게 되게 되면
하나님께 묻고 시작해요. 그러나 마지막 사사기 21장 25절에 보게 되면 사사기의 마지막 구절인데 그 구절에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1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가로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계속되는 전복 전쟁 가운데 사람들이 모여서 자신들의 생각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남쪽으로 갈까 북쪽으로 갈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모여가지고 한 일은 뭡니까? 하나님께 여쭈어 물어본 겁니다. 하나님, 누가 먼저 어디로 가서 싸울까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묻고 시작했던 사사기였는데 사사기 21장 25절에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묻고 시작했던 사사시대 사람들이 마지막에 가서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는 거죠.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냥 산다는 겁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중간에 나와 있는 12명의 사사들, 7명의 대사자들과 다른 여러 가지 스토리들도 중요하지만 사사기의 근본적인 질문과 근본적인 그 문제의 핵심은 무엇이냐 하면 왜 인간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을 처음 믿었을 때에는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묻고 시작하는데 왜 세상에 치여 살다가 끝에 가보게 되게 되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인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 안에서 우리의 영적 바이오리듬이 좋으면 뭐든지 하나님께 묻고 시작합니다. 하나님이라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또는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 이거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 길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라는 것을 묻고 시작을 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세상에 치여 살거나 우리 믿음의 텐션이 늘어지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저기 성경의 표현 그대로 하게 되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경우가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사사기 전체에 나온 것처럼 언해피하게 되는 거예요. 원래 사사기라는 것 자체를 이름을 붙이기를 히브리어로 엔샬롬이라고 그러거든요. 엔샬롬. 엔이라는 게 부정 의미고 샬롬이라는 건 다 아시는 것처럼 평화라는 의미입니다. 평화롭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언해피하고 평화롭지 않은 이유가 뭐냐? 내가 나의 소견대로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 앞에 아뢰지 않고 여쭈지 않고 나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기 때문에 우리가 평화롭지도 않고 우리가 행복하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행복을 회복하려면, 우리가 평화를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연한 거죠. 하나님께 묻고 주께서 주신 명령대로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도 처음엔 하나님께 묻고 시작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2주 전 이야기이기 때문에 다시 복습하는 거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물음에 대해서 답을 주셨는데 그 답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했냐면 그 다음 장에 넘겨주시죠.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어요. 유다가 올라갈지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유다가 먼저 가 하고 나서 결론까지도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3절에 보게 되면 유다가 그냥 올라가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자기 옆에 있는 시몬 절판에 찔러가지고 야 우리 같이 가자, 우리 도와주면 너도 도와줄게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하나님의 명령은 유다가 올라가라는 거였습니다. 유다 혼자만 올라가도 충분해요. 그런데 유다 지파는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이 자기 소견이 들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내가 혼자 가는 것보다는 시몬 그렇게 큰 지파는 아니지만 쟤들이랑 같이 가게 되게 되면, 또 우리가 분배받은 땅이 붙어 있으니까 같이 가게 되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내 생각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에 온전히 따르고 하나님께서 이미 결론을 내려주시니까 그 길을 가면 되는데, 여기에 인간의 생각에 들어가서 내 소견에 더 효율적이라고 더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생각하면서 덧붙이기 시작하게 되면 그때부터 문제는 곤란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인간이 하나님께서 주신 물어보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냐 하게 되면 스스로가 똑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 이유를 1절서부터 15절에 이야기를 했죠. 오늘은 그 다음에 16절부터 36절에 왜 이와 같은 문제가 생기는지에 대한 두 번째 이유가 나옵니다. 또 다른 이유가 나오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축복의 조언을 거셨기 때문이에요. 신명기 20장 16절부터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이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들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야 할까 함이니라. 사실은 저 당시 시대에 계약을 어기거나 또는 언약, 조약을 어긴 국가들을 향하여서 전쟁을 일으켰을 때 승리한 쪽이 패배한 쪽을, 그러니까 한자어로는 도성이라 그러는데 이제 모두 성 안에 가두고 사람들을 거기서 태워 죽이는 그런 일들을 했어요. 저 당시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 당시 사람들의 생각에 약속을 어기고 계약을 어기게 되게 되면 죽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대의 계약 의식을 보게 되면 짐승을 잡아가지고 짐승을 반을 쪼개요. 그러면서 짐승을 반을 쪼갠 걸 이렇게 놓고 중간을 두 계약자들이 지나가면서 그 피를 바르면서 내가 계약을 어기게 되게 되면 이 짐승과 똑같이 되겠다라고 이렇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도성이라는 것, 히브리어로는 좀 다른 단어가 쓰이는데 뭐 이 단어는 그렇게 썩 중요한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됐을 때 계약을 어기게 되게 되면 계약을 어김으로 인해서 난 전쟁에는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일방적으로 이 계약 관계가 없는 쪽에서 이렇게 전쟁을 했을 경우에는 패한 쪽이 이긴 쪽에 그 세금을 냅니다. 세금을 내거나 아니면 몇몇 귀족들이 잡혀가거나 볼모로 가거나 또는 성중에 있는 인민들이 이제 노예로 팔려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근동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세를 과시하고 나와 한 약속을 어기게 되게 되면 너희들 반드시 죽을 거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자신의 권력을 드러내기 위한 이유로 진멸을 하는 겁니다. 저들을 도성을 행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에 있는 백성들을 다 죽이라고 한 이유는 세상의 사람들이 하는 것과는 다른 이유에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고 권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와 같은 행동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명령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내리시면서 이와 같은 명령을 내리신 이유를 신명기 20장 18절에 딱 설명을 하세요. 그 설명은 뭐냐 하면 저들이 행하고 있는 가증한 일들을 너희가 본받지 않게 하려고 저들을 모두 다 진멸하라는 겁니다. 저들이 행한 가증한 일이 뭐냐 하면 자식을 제물로 드리고 자식을 이제 번제물로 드리고 했거든요. 실제로 이렇게 죽여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 드린다 그래서 번제물로 드리기도 하고요. 또는 우상 숭배를 하면서 그 신전 앞에서 음란을 행하였어요. 그러니까 난교 같은 일들을 많이 했죠. 저 당시에는 그게 보편적인 일이었습니다. 우리로 생각할 때는 도덕적으로는 굉장히 지금에서는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 당시에는 신전에서 매음하고 매춘하는 것들이 이제 일상이었고 또 큰 축제가 일어나게 되게 되면 신전 앞에서 남녀가 가릴 것 없이 성관계를 맺는 일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저들의 종교 자체가 바알과 아세라인데 바알은 하늘 신이고 아세라는 땅 신이에요. 이 하늘과 땅 신이 있는데 풍년이 들려면, 농사가 잘 되려면 하늘과 땅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합쳐져야 된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남자가 바알 역할을 하고 여자가 아세라 역할을 해가지고 바알과 아세라 축제 때마다 그런 일들을 행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 일이 어때요? 가증한 일인 거예요. 그 일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본받게 하게 되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병들고 타락하게 되고 범죄하게 돼서 결국은 죽게 될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을 먹어서 우리 몸 안에 있는 나쁜 병균을 죽이는 것처럼 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의 백성들을 완전히 몰아내라고 죽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은 그들이 미워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순수성과 이스라엘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겁니다. 우리가 마치 약을 먹어서 나쁜 병균을 사라지게 하는 것처럼 그와 같은 이유에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지켜요, 안 지켜요? 사실은 소극적으로 안 지킨 것도 있지만 적극적으로도 안 지킨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실패를 다음 장 넘겨주시죠. 이들이 잘 지키질 않아요. 근데 한 지파만 안 지킨 것이 아니라 모두 다 실패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8지파가 나오는데 8지파들이 이제 그 어디를 갖다가 정복하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럼 나머지 지파들은 잘했냐 그러게 되면 아닙니다. 나머지 지파들도 거의 다 못했어요. 근데 대표적으로 8지파들이 이야기를 한 이유는 저들이 그쪽 지역 내에서 그래도 리더가 되는 지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중에서 27절을 보게 되게 되면 처음부터 쭉 보죠. 처음부터 보게 되면 유다도 못했어요. 유다가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강력한 지파였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산 쪽은 쫓아내는데 골짜기 주민들은 못 쫓아냈습니다. 19절 보게 되면 왜 못 쫓아냈어요? 철병거가 있었으므로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고학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의 터키 지역에 히타이트 제국이라고 성경에는 헷이라고 나옵니다. 히타이트 제국이 있었는데 이 철병거로 인해서 여러분들 아시는 그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쐐기 문자라고 만들어놓은 스메르 문명이 멸망을 했어요. 저 사람들이 제일 먼저 철기를 사용했거든요. 그러니까 남들은 다 돌칼 들고 청동기 들고 있는데 저 사람들이 철로 만든 칼을 들고 쫓아왔으니까 전쟁에서 당연히 지죠. 이 사람들이 얼마나 전쟁을 잘했냐 하게 되면 후에 애굽까지 이집트까지도 정복을 합니다. 이집트까지도 정복을 해가지고 요셉 시대 때의 바로가 사실은 저 히타이트 제국 출신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후에 이집트에서 반란이 일어나고 토착민들이 히타이트 사람들, 헷 사람들을 밀어내게 되죠. 밀어내게 됐는데 이 히타이트 사람들이 터키 지역에서 출발해가지고 온 지금의 중동 지역을 다 점령을 했으니까 사방에 다 흩어져 있잖아요. 근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터키 지역, 지금의 터키 지역에서 히타이트 제국이 있었는데 지금의 이집트 지역까지 전쟁을 하러 내려왔다면 이 사람들이 배 타고 왔겠습니까? 땅으로 왔겠습니까? 땅으로 오죠. 땅으로 오는데 중간에 어디가 걸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가나안 땅이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6족속 중에 해족속에 나오는 이유가 그때 그 철병거를 타면서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이집트와 전쟁하고 또 거기서 밀려나가지고 쫓겨난 사람들이 여기에 모여 있었던 겁니다. 성경에서 헷 사람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누굽니까?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예요. 우리아가 다윗의 그 장군들 중에서 5손가락 안에 끼는 장군이었는데 그 장군 우리아가 그리고 이 밧세바는 사실은 유다 지파 중에 고위 귀족의 손녀였거든요. 그런데 그 고위 귀족의 손녀인 밧세바와 헷사람 우리아가 결혼을 했던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다윗 시대 아니 그 뒤로도 한참 동안 이 헷 족속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아는 굉장히 신실한 사람이었긴 하지만 출신 자체가 헷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헷 사람 우리아라고 성경에 계속 나오잖아요. 어쨌든 유다도 그 문제로 골치가 아픈 겁니다. 철기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산에 안 살고 주로 평지에 살았거든요.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병거라는 것이 뭐냐면 수레예요. 말에다가 수레를 달고 하는데 얘가 산으로 올라가요? 평지를 달려요? 산으로 못 올라가지. 잘 못 올라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평지 지역은 이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산으로 땡겨오게 되게 되면 전쟁에 이길 수 있었지만 그렇지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산 위에서 내려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베냐민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냐민은 좀 다른 이유였었는데 베냐민이 받은 땅이 사실은 이스라엘에게 있어가지고 알자와 같은 중심의 허리띠 같은 지역이었어요. 그 지역의 대표적인 도시가 이제 그 예루살렘입니다.
근데 21절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근데 앞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을 쳐서 이겼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해가지고 거기서 섞여 살았습니다. 이 여부수 족속도 굉장히 오랫동안 나와서 후에 사무엘 상하에도 여부수 족속의 이름들이 나오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왜 이런 문제가 생겼냐 하게 되면 지금에 와서야 그쪽 지형이 좀 많이 평탄화가 됐지만 저 옛날에는 그 지형 자체가 굉장히 굴곡이 심하고 그래가지고 골짜기마다 정복하기가 쉽지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다가 그냥 귀찮아서 포기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그 뒤로 넘어가게 되면 므낫세입니다. 이 므낫세는 정말 힘든 게 뭐냐면, 므낫세가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큰 땅을 차지했는데 해필이면 가장 평지가 많았어요. 저기 나와 있는 이름도 쭉 나와 있는데 후에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므낫세가 가장 좋은 땅을 많이 차지하고 평지를 많이 차지했는데 그만큼 많이 정복하지도 못했던 겁니다. 더군다나 므낫세는 약점이 있었어요. 뭐냐 하면 지파가 유다, 에브라임 다음에 므낫세 지파가 컸는데 이 지파 중에 절반이 요단강을 건너지 않은 거예요. 반은 요단강 저편에서 땅을 이미 받았어. 그리고 나머지 반 지파가 넘어와가지고 여기를 해야 되는데 합쳐서 일을 하기도 쉽지가 않은데 지들 이제 둘로 분할되어 있는 데다가 자기들 생각에 우린 요만큼 땅 가져도 충분한 거야. 왜? 다른 지파들보다 훨씬 큰 땅을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굳이 산 밑으로 내려갈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산 위에 그냥 만족해 버린 겁니다. 그 다음입니다. 동일한 이유로 에브라임이나 스불론도 마찬가지인데, 에브라임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산지를 받았는데 끄트머리에 이제 그 평지를 받은 지역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에브라임은 굉장히 강력한 지파였는데도 불구하고 저걸 안 한 겁니다. 스불론도 마찬가지고요. 스불론은 이제 지금으로 하게 되게 되면은 그 갈릴리 호숫가 근처입니다. 그 다음 넘겨주시오. 아셀도 마찬가지고요. 스불론, 아셀, 그리고 뒤에 나와 있는 단 지파까지 이 갈릴리 주변의 도시였는데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 해안가를 쫓아내지 못한 거예요. 그 다음 넘겨주십시오. 납달리도 그렇고 단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34절에 보게 되게 되면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걸짜기로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보게 되게 되면 35절에 결심하고 라고는 표현이 나와요. 결심하고. 이 결심하다는 표현이 여기에 자주 나오는데 이 표현이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거기에 있는 토착민들이 작정을 하고 반향을 한 겁니다. 절대로 안 돼! 라고 이야기하면 작정하고 반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싸우는데 이 사람들이 생각에 우리가 굳이 피 흘려가면서까지, 지금 괜찮은데 피 흘려가면서까지 저들을 꼭 공격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과는 다르죠.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저들을 다 없애고 너희들 땅 많이 가지라고 저들을 진멸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들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뭐냐면 너희들이 병들지 말라고, 저들 놔두게 되면 너희들 범죄할 거니까 병들지 말라고라고 생각한 건데, 여기 있는 사람들 생각은 어땠냐면 결심해서 끝까지 붙어서 반항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굳이 내가 손해를 보면서까지 해야 되느냐라고 생각을 한 거죠. 즉 자신의 이익에 대한 생각이 들어간 겁니다. 다음에 지도를 보면 더 명료하게 나타나는데 이게 지금 잘 표현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저기 나와 있는 저 조금 녹색으로 되어 있는 지역은 정복한 땅이에요. 그런데 녹색으로 되어 있지 않고 하얗게 된 지역은 정복하지 못한 땅입니다. 저기 빨갛게 젖어 있는 것은 그 성경에,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나온 지명 중에서 지금 확인된 지명들이에요. 잘 안 보이시죠? 근데 잘 보시게 되게 되면 분배받은 땅 중에서 3분의 1이 정복이 안 된 겁니다. 그리고 저거를 지형도랑 겹쳐보게 되게 되면 주로 산지는 정복했는데 평지는 정복하지 못했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힘들고 귀찮은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큰 차이는 뭐냐 하면, 왜 우리가 정복한 땅에서
저들을 진멸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가 달랐던 겁니다. 즉 하나님의 생각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범죄하지 못하게끔 순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진멸하라고 했지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순전히 경제적이고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은 겁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도 잘 생각해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라 그러시는 일이 있는데 그 하라 그러시는 일들을 잘 하다가도 중간에 멈칫하는 때가 있어요. 그 멈칫하는 때가 가장 큰 이유가 뭐냐 하게 되면 요거 하게 되면 내가 좀 불편해지고 손해볼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때가 있죠. 하나님의 기대치는 이만큼인데 우리가 이것을 따라가려고 노력은 해요. 여러분들도 다 하고 저도 합니다. 그래서 쭉 따라 올라갑니다. 근데 딱 요만큼쯤 올라가게 되게 되면 어떻습니까? 요 턱을 못 넘어요. 왜? 여기까지는 그저 내가 감수할 수 있는 정도긴 한데 요 다음에 넘어가려고 그러게 되면 내가 지불해야 될 대가가 크거든요. 그렇게 되게 되면 내가 삶에서 손해볼 거라는 걱정이 생기게 되고 내가 그 문제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워질 거라는 공포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것이 있는데 이걸 이겨야 돼요. 요걸 넘어가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주께서 주시는 참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을 보죠. 우리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필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게 되면 믿음과 순종이에요. 이 일의 예가 어디 나오냐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19절을 같이 한번 보죠.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던 유다는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그런데 전쟁에서 승리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유다는 밑으로 내려가지 못했습니다. 왜 밑으로 못 내려갔을까요? 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과는 별개인 거예요. 제가 아까 처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머리로 아는 것과 실제로 체험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몸에 체화하는 것이 다른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더라는 겁니다. 알아요. 우리가 우리 문제 모릅니까? 압니다. 아는데 그것이 몸으로 온전히 수납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제가 그분하고도 통화하면서 저도 스스로 고백했는데 저도 이론상으로는 잘 알았어요. 교회에 우리 어려운 일이 있었을 때 이론상으로는 잘 알았는데 그 이론상으로 잘 아는 걸 갖다가 제 몸으로 체화하는데 시간이 2년 걸리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가지고 산 위에 있는 백성들을 쫓아냈어요. 이건 스스로 경험한 거 아니야. 그런데 막상 밑으로 내려가려고 보게 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무서워.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 턱을 넘어가야 되는데 이 턱이 넘어가지가 쉽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답은 여호수아 1장 8절부터 9절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부터 9절 같이 보죠. 같이 봅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요 턱을 넘어가지 못하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장에 만나셔가지고 두 가지를 얘기해 주십니다. 그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8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것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다 직접 행하게 되게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 길을 평탄케 하고 내가 형통하게 하겠다는 거죠. 턱을 넘어가지 못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내가 네 문제를 해결하는데 넌 문제가 있어. 지금 요 턱을 넘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첫 번째는 온전히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말씀을 묵상했으면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행해야 돼요. 순종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형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죠.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두 번째로 이야기해 주는 것이 9절에 나온 것처럼 뭡니까? 주님께서 명령을 받았으면 명령 받았으니까 믿음대로 그 명령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는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한테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는 명령을 들었으니까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 얘기는 뭡니까? 내가 너한테 명령했으니까 넌 나 믿어라는 거예요. 그 믿기만 하게 되게 되면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미 보여줬고 유다가 그것을 몸으로 체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유다는 결정적인 순간에 산 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도 순종하지 않았고 또 하나님의 명령도 온전히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들 가운데 형통도 하나님의 임재도 경험할 수 없게 되니까 점점 사람들이 묻고 시작하던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람으로 변화하게 되는 겁니다.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떤 한 사람이 요선을 넘어가 가지고 믿음과 순종으로 요선을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을 채워서 그 체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은혜 그리고 임재를 체험하게 되게 되면 다시는 그 사람들이 자신의 멋대로 살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지금 부족한 것은 요 턱을 넘는 것인 줄로 압니다. 세상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손가락질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은데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감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건대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 사람들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린 유다가 은혜를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산 밑으로 내려가지 못한 것을 손가락질합니다. 에브라임이 힘센데도 불구하고 그 끄트머리에 있는 게셀을 정복하지 못한 것을 인하여서 에브라임을 향해 고개를 흔듭니다. 므낫세가 그 넓은 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넓은 땅을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평탄하고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무기토 평야를 그냥 방치해 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되게 안타까워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야기를 해보죠.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결정적인 순간에 멈칫하고 물러섭니다. 유다처럼. 또 에브라임처럼 다 해놓고 나서 마지막 끄트머리에 잠깐 이것 정도야 라고 하면서 방치해 놓는 경우가 많아요. 또 므낫세처럼 하나님께 많은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고 순종하지 않아가지고 그 받은 은혜 주신 복의 절반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들은 우리도 지금 행하고 있습니다. 바라고 소원하기는 오늘 이 저녁에 나와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주님 앞에서 믿음과 순종으로 형통과 평안을 이룰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이고 복입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한계를 미리 그어놓고 그것을 제대로 받지를 못했기에 이때부터 이 사사기 1장 이후서부터 저들의 삶에 큰 고난과 괴로움들이 넘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끔 사사기에서 교훈을 얻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하실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셔서 주신 땅이면 하나님 그곳은 내 것으로 알고 다 얻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소명이자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과 순종으로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 말씀대로 따라가야 되건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면 너 형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이 왜 우리의 귓가에서 멀리 들리는지 하나님 돌이켜 회개하며 주님 앞에 반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들 앞에서 강하고 담대하고 하나님 아버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내 생각과 다르고 내 방법과는 다르고 내가 기대한 것과는 다를 때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더 크고 넓은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고, 내 생각과 내 주장을 내세우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주님의 뜻에 맞춰 살 줄 아는 복된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저희들 가운데 은혜 허락하여 주시사 특별히 이곳에 머리 숙인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는 믿음과 순종을 더하실 줄로 믿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